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리니. 긴 문장이죠. 성경은요 앞에서 읽으면 뒤에 부분은 잊어버려요.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 이번 주에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억한다고 해도 같은 맥락으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왜? 자주 안 보니까. 성경을 늘 옆에다 두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는데 삶이 다 바쁘죠. 그리고 목회나 성경은 기자가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잘 숙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6장의 주인공은 청지기하고 나사로예요. 근데 이 청지기하고 나사로가 누굴 중심으로 보냐면 부자라는 거죠. 나사로 얘기를 해도 부자 얘기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부자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 홀로시오스, 다윗사오죠. 청지기도 부자하고 같이 있었죠. 16장 1절. 여기도 부자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부자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지기는 제자고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청지기가 내 할 일을 알았다. 그래서 기름 100말 밀 북석 이렇게 불러다가 복음 전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눠줬잖아요. 이 청지기가 부자 대신 나눠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서 항아리에도 물 채울 때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물고기와 떡을 나눠줄 때도 누굴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왜 빛이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요체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지기야 부자 얘기를 하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청지기가 나눠주는 거거든. 누구에게? 부유한 자니까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 뚝것을 거지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되지만 부유한 자로서 근데 이 부자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16장 청지기 제자들이랑 같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복음을 나눠주는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결론으로 또 제가 다시 이거를 단어 하나 새롭게 해드릴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 안에는 누가 있어요? 부자 안에는 기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지.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영접한 자들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자가 있으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된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빛 뿌리는 거죠. 빛을 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갖고 있는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복음 전해라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호화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호화로이라고 합니까? 여기 배옷이라는 단어 보면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기하고 그릇 해놨거든요. 그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호화로이가 뭐예요? 람프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란하게, 호화스럽게, 굉장하게, 찬란하게. 뭐가 찬란했지? 찬란하다는 뜻이죠. 슈퍼바이벌 한번 열어주세요. 2986에서 왔다고 그러죠. 람프로스 이름.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왔대요? 285에서 왔죠. 람파스 이름입니다. 등이라고 그러죠. 등이라고 그럽니다. 2986 이거죠. 등이면 빛나가는 거죠. 빛난 세마포, 빛난 이른다고요. 2987도 한번 볼게요. 빛 비치는 얘기입니다. 호화로이 앉아있다 이런 얘기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전했다는 겁니다. 빛을 비친 날이다 연락하는데 바이블 렉스로 2165 복음 전했을 때 즐거워하는 일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들을 보면 기록된 바 인택치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부러치 못하는 소리질러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니까 복음 전할 때 쓰는 유프라이노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빛을 비췄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 부자가 앉아서 아까 부자의 청지기가 뭐 했어요? 밀 100마리 갖고 와라. 기름 100석 갖고 와라. 내용을 보면 탕감해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부자의 청지기다.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여기서 부자가 제자다, 청지기다. 일하기 시작한 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지는 뭐냐면 받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부유한 자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부자는 부유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제자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부자죠. 여기 가난한 나사로 나오죠. 거지가 가난하죠. 가난한 거지에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입니다. 21절 마치고 다시 22절로 부자의 상에서 원문으로 바꿔주시죠. 트라페자죠. 여기 보면 트라페자라고 이렇게 써있죠. 513이 한번 바로 볼게요. 히브리서 가서 마치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상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상이죠? 상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죠? 부자의 상. 이 부자는 제자죠? 이 제자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청지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기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안에 있는 상에서 떨어졌다. 뭐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진 거라고. 떨어지는. 여기 피터 있죠? 그 부자의 상에서 제가 말씀 떨어졌다고 그랬죠. 4098. 바이블 렉스북 13절.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길가에 뭘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 뿌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면 씨는 말씀이요 이른다. 길가에 떨어졌다. 핍토.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뭐가 떨어지냐고요. 성전에서 뭐가 떨어지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누가 먹었어요?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알며 부자 대문 앞에 누워 이른다. 대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두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게 대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럽니다. 헌대라는 단어 있죠? 보우다. 종기나고 그런 뜻 아닙니다.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부정한 얘기 아닙니다. 핥았대로 개들이 와서 한 거지가 헌대를 알며 뭘 모았다는 겁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런 것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죽다 뜨네스코 599번이죠. 여기서 그대로 로마서 6장 2절 열어보십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을 3절서부터 6절까지 쓰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죽었어요? 말씀을 받으니까 죽은 거예요. 부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겁니다. 그것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그래서 뭐 믿음 얘기하고 이릅니다. 26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전에 영접한 내용들을 써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영접한 된 거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것을 세례받은 자 이렇게. 그럼 뭐예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성별 따지지 말라 이런 얘기죠. 중요한 게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뭔지 모르지만 레토릭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내용으로 묶어놓은 거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자도 주고 장사되면 이 부자하고 이 부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할 때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청지기에서 재물을 섬긴 사람은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 얻지 못한 부자라는 거죠. 어떤 부자예요? 이 부자의 반대편인 다른 부자를 슬쩍 껴놓은 거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내용을 끌고 오지 못하면 19절, 20절 얘기해서 플로시우소스 상에서 트라페자에서 떨어지는 핍토 그리고 호화로이 빛비친다 이런 뜻의 내용들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분명히 다른 부자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부자. 재물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뭐야? 아브라함 품에 하늘나라 되는 거죠. 이 사람 못 갔다는 거죠.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 아브라함 봐요, 못 봐요?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본다는 거죠. 자, 23절 하데스 이렇게. 여기 지금 하데스 이렇게 하고 1번하고 1492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이렇게 써 있죠.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이런. 이렇게 눈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음보나 이 1번 알파라는 단어가 제가 항상 얘기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는 6, 7단어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이 알파가 붙으면 부정적으로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음부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2절에다 맞춰놓고요. 거지는, 가난했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이 거지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다. 부자. 이게 다른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니까 부자거든요. 부자 청년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부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지라는 거지. 부자 나사로 그렇죠.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 나사로가 됐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한 부자는 다른 부자라는 거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내용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거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 다른 부자는 뭐예요? 음부 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관계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관계로 사실적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삶의 관계로 부러워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하옵소서. 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불꽃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반대는 뭐예요? 구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품에 안기려면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 예수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구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 가운데 있대. 불심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불꽃, 심판받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이요. 18절, 19절에서 그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 그 내용이 붙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쉬워지는 거죠.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누구요? 다른 부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면 고난 가진 가난하게 되시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또 나오죠. 산상수훈에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서 같은 단어입니다. 보시면 되고 26절 구렁이라는 거죠. 구렁 큰 구렁이 있어 이릅니다. 구렁이 파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입술하고 연결이 되고 굉장히 연결되는 단어가 많아요. 뭐 바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겨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많이 돼요. 이 단어에서 많이 파생이 됩니다. 손도 나오고요. 입술 뭐 이럽니다. 입술 입이니까 나사로는 부자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 구렁이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언제 다음번에 하고요. 이 분리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보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러는 거예요. 담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담은 예수 그리스도만 허물 수 있다는 거죠. 허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담을 넘어간다는 거죠. 부자는 그냥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영접 못하고. 영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나 이 다른 부자나 삶에서 끝난 의미로도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엄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6월절 행사 왔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놓고 3일 길을 갑니다. 가다가 아들을 잊어버린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엄마의 첫 마디가 아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랬더니 그리 어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돼요. 이거는 또 다른 부자니까 다른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다른 아버지는 누구인지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해오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죠. 우리는 아버지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지만 여기 부자가 얘기하는 아버지 집은 어디에 25절 마귀의 집에 보내주셨어요. 이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내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대문화에서 빛비치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 되겠죠. 복음을 받으면 이곳에 오지 않겠죠. 이것을 사람의 현실로 보 이게 복음의 얘기라고.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곳에 오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아브라함 다시 보낼 필요 없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모세를 가리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래요? 너희를 교사와 선지자로 세웠으니 이렇게.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들어도 된다. 왜? 현재 있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잘 모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뭐 자기한테 왜 아버지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말하고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다음번에 좀 해드리고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구원 얻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을 얻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저를 만나줘야지 너희를 영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음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상태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영접하라고 그래? 예수를. 그래서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아버지도 같이 영접한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서 그런 사람을 영접해서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얼굴을 맞대야지 듣죠. 모세가 뭐 현연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써놓지도 않았어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사람 구원 얻은 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부자 청지기에 이어서 청지기가 다시 부자가 돼서 가난한 나사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은 부자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 나사로가 돼서 아브라함 품에 안 살았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졌을 때 뭐 나사로만 먹었겠어요. 제자들이 가고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겠어요. 거기에 유독 거지 나사로만 먹은 거죠. 유대 땅에 와서 얘기했을 때 500여 형제라고 그랬다. 그 당시에 뭐 추론하면 20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3년 동안 뭐 많이 못 돌아다녔겠지만 500명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뭐 어때는 거죠. 이 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한 사람만 뭐 부자가 한 사람만 잡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똑히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에게 줬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상에서 떨어지는 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영접을 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잘 알아지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